자, 여러분, 복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개인적인 구원,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전체 이야기의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복음의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네,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은 뭐였지? 아마 대부분은 맞아요. 개인적인 구원, 내 죄가 용서받는 거, 그리고 뭐랄까 천국 가는 티켓 같은 거 그런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게 정말 거대한 그림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방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던져볼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복음은 그냥 복음이지 왜 굳이 그 앞에 총체적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붙여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부분적인 복음이에요. 시작점이 뭐죠? 나의 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하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총체적인 복음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와, 이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총체적 복음이라는 게 무슨 새로운 버전의 복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자꾸 개인 구원이라는 한 조각으로만 축소되니까 원래의 온전한 그림을 되찾자 하는 외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원래 복음은 하나였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출발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가 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진짜 시작은 대체 어디일까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랴부랴 만든 사후 대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복음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시작점이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저 멀리 영원 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창조와 타락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총체적 복음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태초부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 비밀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서 누리시던 그 완벽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로 확장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다는 거죠. 마치 정말 화목한 가족이 자기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동네 전체로 넓히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 때문에 고장나서 수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디자인된 말 그대로 걸작품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이 거대한 이야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신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계획이 아주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다 완성된 후에야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 비밀이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원은요, 이야기의 끝, 즉 고린 지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에 서는 거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라는 위대한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려는 그분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됨, 즉 연합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를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안에서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냥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적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정말 깊은 차원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복음이 그리는 최종 그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과 하나됨을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도록 살아내고 보여주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당신의 복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저 나의 문제 해결이 이야기의 전부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가슴 벅찬 초대장이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진짜 총체적 복음을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